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그 감사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될 때에 입술로 너희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떤 것을 구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어떠한 것이 되어지기를 구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줬을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밝혀져 있는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떠한 것을 주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이 밝혀졌을 때만이,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변화됐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는 변화됐어요, 나는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마음의 결단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결단이 삶의 열매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힘의 강력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보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떠 있는데 눈은 뜨어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일들은 연결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보면서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을 통하여,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의 법칙,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주의 법칙 중에 일부를 우리 현실에서 발견해서 그 작동하는 법칙을 끌어내서 발견한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의술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의사들이 그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싸매고 꼬매고 잘라내고 때로는 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법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이 의술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공급과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법칙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한다면 과학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의사가 마치 인간을 살리는 신이 되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만이 그러한 것들을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바꾸지 않는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결과와 기도의 응답과 모든 결정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정신으로 터져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이다. 그렇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변했는지 아닌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까지 드러나지 않은 변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들이 흘러나오고 넘쳐나고 기름 부으심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정말로 게하시의 눈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게하시의 그 두려움이 사라졌던 그 성수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주관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가고 있는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개입하고 계시며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닫혔을 때 우리의 삶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꺼져가는 쓰러져가는 배를 바라보고 닥쳐오는 풍랑을 바라보고 높은 태산 앞에서 절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 버려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 보이는 것에 눌려버려서 그냥 그 상태로 주저앉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정신으로 터져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 사람들은 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의 안이 열렸으면 정신으로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결단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보니까 정말 달라졌구나. 너 보니까 뭔가 새로운 힘이 있네. 어디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야? 라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간구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워낙에 열어놓으셨던 그 마음의 눈이 왜 닫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아담이 이브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마음이 이미 우리의 눈을 가려져 버렸다는 것을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구별된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눈들이 나를 통하여서 비추어지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았냐면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
정보를 많이 외운 사람,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AI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AI들이 순식간에 찾아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왓슨 같은 의사는 어떻습니까? AI 로봇 의사.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병명을 판단해내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수술해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한테 진단 안 받고 수술 안 받고 왓슨에게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일이나 정보적인 일은 우리 인간을 이미 앞서는 그런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와 지식의 축적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서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어디를 얘기했었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마음의 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지혜를 얘기하셨었어요. 그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절시키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정보와 지식들을 통찰로 끌어내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술로 그들을 위하여 감사함을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만이 우리의 길은 온전한 길이 되고, 우리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되고, 우리의 길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같은 일들,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환경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추구하는 그 삶들, 너희가 옳다고 추구했던 그 삶에 생명의 길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의 삶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쟁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라고 과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서, 태산과 같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폭풍과 같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태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했음을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잘 될 거야. 그래.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망은 이미 약속되어진 소망이다.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진 승리다. 너에게 이미 그것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도 이미 주어져 있는 풍성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빈곤을 느끼고, 그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나 혼자만 꾸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단절돼서 나 혼자만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업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라. 나라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창조주로서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 유산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에는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에는, 아니면 그것은 끝이 아니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작점에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광들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감사의 진동과 주파수가 최고로 높은 주파수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감사의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이미 드러나 있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다가올 현재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성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와 있는 현재. 미래는 이미 이곳에 와 있다. 과거도 이미 여기에 있다.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 시간에 함께 작동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해요?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원의 힘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심오하고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우리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태산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 모든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 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로 안 따라가면 조바심 나가지고 이제는 나도 도태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그런 죄의 생각들을 끊어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나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다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그 시선들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이번에도 함께 하셨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셨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그냥 죽은 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믿음에 기름 부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내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또 다시 한번 열려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려있는 그 눈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바라보고 그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열지 않고 꼭꼭 닫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살기 힘들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이 세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으며 서로 경쟁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령하려고 그 일들이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개인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열려진다. 경쟁의 세계가 아닌 창조의 세계가 열려진다. 제한된 세계가 아닌 무한한 세계가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매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교회를 섬기며 기업을 섬기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옳다고 얘기했고 내 DNA가 생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야만 넌 살 수 있어. 네 친구 밟고 올라서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 이 삶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삶을 통해서 정신으로 터져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떠져야 됩니다. 매 순간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는 가만, 그는 필요 없어. 너 지금 네가 보는 게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서는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현실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 항상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씀,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